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35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18장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지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요 125문입니다. 126문 미안합니다. 126문 337페이지 제51주일 126문 함께 문답하겠습니다.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난 주에 주기도문의 5번째 우리 간구 내용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렸는데 그렇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심으로 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신 분은 심령의 평안을 얻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먼저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시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강설 말씀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떠나서 그것을 받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건데 자꾸 이유를 대거나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으면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다섯 번째 간구를 통해서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죄사함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도 곤고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듯이 우리 영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 삶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적 관점이지요. 우린 칭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완전한 구속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 구원받은 자로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하나님의 영원한 법정에서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성화적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고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죄와 허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 하나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육체로서는 아담을 따라 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원죄적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각각의 개별적인 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거듭난 자라고 하더라도 사는 동안은 죄와 갈등하며 분투하며 이기기를 위하여 거룩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거나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는 더는 죄를 짓지 않거나 죄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이단적인 발상인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부패한 본성과 죄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 같은 이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했지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런 간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죄를 이렇게 자신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밝히는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게 3절 4절에 보면 자신은 늘 항상 자신이 짓는 죄가 자신 앞에 있고 그리고 자신의 그 죄인됨은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비밀한 죄에 대하여 세상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나의 죄를 아신다. 나는 내 죄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말이 아니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입었고 그 자신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이런 고백에 이르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잠시 스쳐간 죄악된 욕망으로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 커다란 죄책을 마주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행하게 될 때에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큰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무지하고 교만했습니다. 결국 밧세바의 남편마저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과 그 남편의 죽음에 다윗이 개입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다윗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백일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자신의 은밀한 죄를 실토하고 회개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성경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대단한 인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한 이를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참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뜨릴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창세기 강서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에 가까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죄악 가운데 무너져 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죠. 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사람도 죄 앞에 내가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죄에는 자기죄와 부자기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위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인 줄 알면서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 줄 아는데 하는 것은 바로 자기죄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은 것은 자기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또 부자기죄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원치 않지만 범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죄가 이런 것인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였더라고 말합니다. 마음 한켠에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행하기 원치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그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무지해서 짓는 죄나 부지부식간에 짓는 죄, 이런 것들로 다 부자기의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중에 SDG 북클럽 통해서 욥기서를 살펴봤는데요. 욥기 강독 시간 나누고 있죠. 지난 주 중에 우리가 배운 욥기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세 친구들을 하고 오랜 동안 변론을 했지요.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최후 진술을 한 이후에 갑자기 새로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나타나서 4차례의 긴 연속 설교를 행합니다. 이 내용이 32장서부터 3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이 엘리우의 4번의 설교 중에 마지막 내용이었던 36장과 37장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방금 전까지 세 친구와의 오랜 논쟁 속에서 나름대로 승리감에 도취된 욥,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만만하게 드러냈던 그 욥을 갑자기 나타난 엘리우가 질책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욥 스스로조차 알지 못했던 욥의 내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냅니다. 욥의 죄가 무엇인가? 그는 세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해서는 자신의 신앙을 잘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는 친구들과의 나누었던 그런 신앙의 고백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도 했고 어느 때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큰 죄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만일 내가 불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욥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는 욥을 가리켜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개하지요. 그는 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의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모습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를 찾아왔던 친구들에게도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커다란 시험을 당하게 되자 친구들은 생각하기를 욥이 우리가 모르는 무슨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그런 의인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건하고 의롭고 복받을 만한 신앙으로 여겼습니다. 거의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시험을 당한 후부터 욥은 처음으로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어지는데 새 친구로부터 질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 친구의 주장은 보편 종교에서 가르치는 도덕주의 수준에 가까운 훈계였기 때문에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욥은 오히려 욥이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압도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중에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에게 몰입을 하게 되었고 어느 때부터인가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자신이 고난받은 일과 관련해서 마치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신앙마저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관점에서 자기 본의 위주로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그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철저하게 파헤치시고 깨부십니다. 무엇보다도 욥의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나는 무지와 교만을 들추어냅니다. 바로 이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마주했던 것처럼 욥도 엘리후가 전하는 내 편의 설교를 듣는 동안 비로소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난받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죄의 실상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고난받은 다음에 잘못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용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를 허용하심으로 그 속에 깊이 감춰져 있던 죄악상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후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후의 욥을 향한 설교를 마친 후에 이제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연설자로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성경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어렵고 내용적으로 심오하고 또 분위기는 신비롭기까지 한 욥기, 이 욥기를 올해 안에 마무리합니다. 37장까지 못 들은 분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38장부터 들으세요. 같이 마무리합시다. 2년간 욥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같이 했잖아요. 마무리는 또 같이 합시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아요. 자, 대단한 말씀이 이제 38장부터 막 창세기에 있는 1, 2장의 이야기가 막 어떻게 욥기를 통해서 연출되는지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으니까 훨씬 여러분 실감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금 자기죄와 부자기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중에 욥기서에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 말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나 자기죄와 부자기죄가 있다는 것이죠. 알면서 짓는 죄가 있는 반면에 모르면서 짓는 죄도 있고 원해서 짓는 죄도 있지만 원치 않지만 짓게 되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꼭 반드시 기억나야 하는 불법적이고 고의적이고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한 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죄인 거예요. 몰랐던 것도 죄인 것입니다. 아직 행하지 않은 것도 역시 죄인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행했다고만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죄입니다. 그런 죄가 우리 삶 속에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가나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가 죄악 가운데 구조적으로 모순된 상황 속에서 그 법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그 법의 시행에 따라야 될 때도 부자기적 죄입니다. 내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부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날 때부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있었던 존재들이죠. 그런 아담의 원죄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영향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아셨겠지만 하와가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못난 여자가 아니에요. 무식한 여자가 아니에요. 외모만 보는 여자가 아니에요. 머리에 든 것이 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하와는 사실은 현대인이 바라고 부러워하는 모델 같은 입니다. 명석하잖아요. 미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잖아요. 자기 해석과 주관이 확실하잖아요. 사실 타락하지 않은 오늘 우리가 만났던 하와를 현대화하게 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인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 뱀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뱀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적 수준의 차원에서 끌어내려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렇게나 평가하는 것,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심각하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실
하와 같은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서도 뭐의 귀가 활짝 열립니까? 나는 나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런 말에는 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요즘 한국에 와서 뭐 충격받았다고 하는 거, 좋다는 거 요즘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아주 흥미롭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충격받은 일이 있는데, 외국인이 뭐냐면 너무 깨끗하다는 거, 사람들이. 너무 옷을 잘 입는데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도 옷 잘 입고 다니시는 거? 여러분도 아주 깨끗한 거 아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냄새나니가 아무도 없어. 근데 외국 가면은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도시 전체에도 냄새가 나지만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특유의 냄새들이 있어요. 잘 씻지 않죠.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씻어요. 저도 가끔 씻으면서 매일같이 씻어야 되나? 거의 매일 우리 머리 감죠. 샤워하잖아요. 매일같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죠. 약간은 집사람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목욕했다고 해서 우리 몸이 항상 깨끗한 채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날마다 씻고 가꾸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 영혼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어찌되든 간에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다루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고 오늘까지 괜찮겠지만 내일 또 한 주간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날마다 죄사함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이 5번째 간구의 의미를 이제 잘 아시겠지요? 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나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냥 말씀 5번째 간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라도 정말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와 싸우셔야 돼요. 이기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부단히 결투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날마다 도우심과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남은 시간에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5번째 간구 내용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입니다. 자, 이 전체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내용인데, 표현상으로 보면 두 문장으로 나누어 줄 수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조건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5번째의 간구를 오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자, 그냥 표현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우선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라고 하는 의미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신학자들 중에서 이 기도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교훈도 되고, 그렇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권면이기도 한 것인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6장 잠깐 볼까요? 6장 보세요. 자, 6장 6장 9절부터 나오죠.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이 나오죠. 13절까지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죠. 자, 언뜻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용서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 15절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앞에 언급되었던 주기도문의 바로 이 조건문도 그야말로 조건으로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죠. 과연 이런 해석이 옳은 것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개혁주의 신학을 말하고 있는 성경 해석자들, 주석가들, 목회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대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신학적 입장이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의지와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어떤 구원의 조건과 공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펠라기스적이고 알미니안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의 같은 구절을 보더라도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오전에 나눴던 하와의 해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죠. 하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 해석화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시험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만 아주 강한 시험도 극복해낼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약한 시험 가운데도 무너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결국 뭐가 그 분기점이 되냐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해석입니다. 성경은 해석되어져야 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주는 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내가 보기만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다 깨닫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타락성이 너무 현저한 거예요. 이 숭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인 가르침이 없이 사적인 이해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본성적 타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진리의 내용들이 우리의 교회적 유산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다른 시대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동질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성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곧 신학인 것이고 그 신학은 누구에서 배워서 형성되는 것이고 그 신학에 의하여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인 만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속하여 있고
어떤 말씀을 주로 듣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은 그 사람 생애에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어린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사무엘상 10장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사무엘상 10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내용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나누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름 없는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젊은이가 사무엘에 의하여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되게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되는데 뭐냐면 사울은 자신이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에 대한 기대가 있다든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왕이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키우던 당나귀 2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당나귀 2마리 찾으러 가다가 왕이 돼요. 가출한 당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이스라엘 왕이 됐다니까요.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곧 나타날 어떤 일을 사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무엘이 이 사람의 용모가 누구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거나 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나의 자의적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배우고 확신할 수 있는 신앙적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신앙적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리스크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거리가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회를 주신 것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하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런 영적인 환경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셨는가? 감사의 이유이 아닙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것에 마음이 매몰돼서 불평과 원망과 실망스러운 말들을 하는 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옆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 가야 된다는 말처럼 사실 개혁된 교회의 가장 큰 실천력은 뭐냐면 개혁해 가는 거거든요. 왜 개혁해 가는 줄 아세요? 내가 듣는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교회를 속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거죠. 이게 전도죠. 이게 선교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개혁교회는 항상 이렇게 한 곳에 그냥 다 모여서 그 자기들끼리만 뭐 그 안에서 뭘 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좋은 개혁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개혁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 속의 개혁교회들이 어떤 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은 어떻게든 나누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개혁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 안 하시나요? 그래서 데려오는 게 내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 데려오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하고 어떻게 접촉을 하게 하고 말씀을 좀 듣게 하고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좋은 거를, 근데 좋은 걸도 좋은 걸로 생각하면 좋은 건데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시간만 허비한다고 한다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시험에 빠지기 참 좋은 상태에 늘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관련해서 성경의 번역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같이라고 하는 조사입니다. 헬라어로 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보통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용법을 사용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것의 원인을 나타낼 때나 어떤 것의 결과를 나타낼 때 서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데 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원인으로 보자면 앞서 제가 말했던 신학자들의 주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을 단순한 조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호스라고 하는 말을 결과적인 용법으로 받아들이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결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가 전하는 참된 뜻은 뭘까요? 조건일까요? 결과일까요? 결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 한 표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 누구를 용서해 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로 삼을 만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할 신앙적인 열매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5번째 강구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도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어서의, 이 간구에 있어서의 용서의 요점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우리의 행위가 갖고 있는 선함과 착함과 자랑과 공로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신 바로 그 은혜인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행위와 공로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간구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죄인의 실상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빚진 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죄의 크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만 달란트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시 치환하면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용서의 크기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큰 죄인인가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우리의 산술적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큰 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돈이 큰 돈인지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 묘사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을 모읍니다. 아주 끌어모아요. 물론 그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그거를 많이 끌어모았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되냐면 자신이 평생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아둔 금이 3,000달란트고 은이 7,000달란트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짓는데 준비한 금과 은이 얼마였다고요? 3,000달란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달란트가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큰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금 3,000달란트면 됐는데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은 1만 달란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즈음에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왕조가 헤롯 가문이죠. 근데 헤롯이 여러 지역을 통치했죠.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에돔 여러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역에서 1년 동안 조공으로 받은 것이 얼마냐면 약 8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니? 1만 달란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의 돈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달란트는 당시에 사용한 화폐 중에서 가장 큰 단위였는데요. 보통 사용하는 돈의 단위가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꼬박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1년을 우리가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게 365일 중에 한 310일 정도라고 계산하면 얼만큼 임금이냐면 19만 3천 년치 되는 거죠. 19만 3천. 그럼 300일 정도 일한다고 하면 좀 여유 있는 분은 300일 정도 일하겠죠. 20만 년 동안 꼬박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이 1만 달란트. 머리 아파. 하루도 일하기 힘든데, 일주일도 일하기 힘든데, 아이고, 20만 년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좀 핵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는 지금 이걸 산술치로 막 계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비유인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비실제적인 금액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그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빚이 1만 달란트였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은혜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숫자로, 수치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그런 빚을 탕감받은 여러분들의 눈빛이 아니에요. 표정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뭐 얼마 정도만 이렇게 돈을 좀 탕감해 준다고 해도 그렇게 펄쩍펄쩍 뛰고 좋아할 일이고 간증할 일인데,
20년 짓고 막 일을 해도 모아도 안 될 만한 그 돈을 그만한 가치, 그만한 크기의 용서를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무덤덤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서 그런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있는 자인지를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냥 대충 사는 거죠. 야,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그냥 은행에서 매달 이렇게 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선 역사 속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만큼 크고 무거운 빚을 탕감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 생각해 볼 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부터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무거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에게 있어서 잘못과 허물 정도를 여러분 막 영원하게 용서 못할 일처럼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20년치 연봉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치 정도 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신에게 있어서 100데나리온 정도를 빚진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안 갚는다고 위협하고 때리고 막 감옥에 쳐놓고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은망덕한 자인 것이죠.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가치를 돈이나 물질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단인 1만 달란트로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치 되는 그런 빚을 단번에 탕감받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와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받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큰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나도 범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함 받은 자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들 경험해 보셨지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에서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은 쉽게 용서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 예수님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마 속으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3-4번이면 되지 않을까요? 한 3번 정도까지만 하면 저는 용서할 마음이 있겠는데요 라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베드로는
큰 도량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몇 번 얘기한 줄 아세요?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3-4번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나는 거기에 배로 용서해 줄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된 겁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 그럼 7번 복잡해지네요. 7번씩. 그것을 70번 하라고 하면 몇 번입니까? 숫자로는 490번이. 그러면 여러분이 490번이 지금 제가 뭐 산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서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7에다가 거기다가 70을 더 곱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1만 달란트와 비슷한 비유인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490번 정도를 계속 용서해도 큰일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야 이런 뜻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다나리온 정도를 나에게 빚진 자를 좀 용납하는 거, 그거 막 대단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막 떠벌리고 다닐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주님 말씀처럼 70번처럼 용서해 주라고 할 때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3-4번도 어려운데 490번 그 이상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닌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용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은 전혀 나한테 가해야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여러 사람을 두고 사는 건 되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 상대방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도 몰라. 근데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 있잖아요. 자식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한 어떤 일들이 부모님이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자녀도 부모에게 똑같은 일일 수 있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잘못하는 몇 사람도 진정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값진 줄 알기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인격적이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통하여 문제가 해소되면 그것은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용서 안 됩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주체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보세요.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납하셔서 단번에 죄 용서하신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보다 아무것도 아닌 매우 사소하고 주님 앞에 가서는 아무런 일도 안 될 그런 것들에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인격을 매여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지내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면 나에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잘못하고 허물한 사람은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라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죄의 사함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과 의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 말씀대로 죄의 사함의 간구를 할 수 있는 자이요, 그 죄의 사함의 간구를 통하여 영혼의 평안을 얻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도의 내용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신앙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배우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배움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결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 아옵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를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 주변에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